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으로 영생의 양식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이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어떤 그 이적 기사 이런 것들은 뭐 공간복음에 들어있고 요한복음에 빠져있고 어떤 것들은 여기에 안 들어있는데 요한복음에 들어있고 이러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전 그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들어있기는 한데 제가 어저께도 이제 자세히 읽어봤어요. 마태, 마가, 누가 그 복음하고 또 요한복음하고 이렇게 읽어봤어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먹였다. 요렇게 끝나요. 요 사건으로 끝나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자그마치 요한복음 6장이 1절로부터 71절까지거든요. 엄청이 길죠? 근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다가 중간에 또 딴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그 영적으로 가르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좀 오늘 공부 좀 했으면 싶어요.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네. 이 4절에 마침 유월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 안 나왔다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네. 왜냐하면은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표적이에요. 표적.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많은 기적적인 일을 베푸셨는데 그 베푸신 그 기적, 그 이적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표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뭐가요? 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뭐 이렇게 많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게 표적이다. 이렇게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가 6월절 명절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이 6월절과 예수님과의 예수님의 사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간과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새 복음서에서 저자들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다. 이런 걸 연결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침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6월절이 굉장히 큰 명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30일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6월절을 지키고 그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막 무너진 다리, 뭐 도로 공사를 막 해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양을 준비해요. 6월절 저녁에 먹을 양을 준비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6월절을 그 준비하는 이런 기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침 지금이 6월절이란 말이죠. 6월절 때에 예수님과 이 6월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 세상 왕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그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러면 지금 다시 출애굽할 일이 있어요? 지금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이전에 애굽에서는 이제 바로의 그 포악한 정치로부터 그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야 됐지만은, 지금은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인생들의 죄와 죽음의 그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부활절은 출애굽 시의 유월절과 같은 거예요. 이전에 유월절을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지방과 문설주에 그 인방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이 그 장자의 그 고난 죽음의 그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월북 월북민들 이런 말 하죠. 월이라는 건 넘어갔다라는 소리예요. 넘어가게 했단 말이 죽음을 넘어가게 한 게 유월절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인생이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우리는 허무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허무해요. 진시황제는 좀 불로초를 좀 찾아서 어떻게 좀 더 살 수 없을까, 더 건강할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수천 명의 그 종들을 딸려 보내서 온통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불로초를 찾으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들이 죄와 사망 권세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는데, 이것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책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모든 죄에 대해서는 죄책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죄책을 예수님께서 혼자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내가 어린 양이야,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이 유월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이 유대인들은 그 모세가 너희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이렇게 기대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오면은 모세가 만나를 준 것처럼 우리를 막 먹이고 이끌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그랬죠.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병자들에게 행한 표적을 보고 막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면 그걸 진짜 저들이 표적으로 봤다면 그들이 기대하는 거, 저분이 메시아면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실 거야, 잔치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것도 기대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걸 봤죠. 그걸 통해서 저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느꼈다면, 그렇게 믿었다면 뭐라 그래야 돼요? 지금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부족하겠다. 자기가 이제 이렇게 셈법이, 저는 계산을 잘해요 하고 또 이제 딱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또 그래요. 어디 가서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 그랬죠. 가져와가지고 예수님, 여기에
떡 5개하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게 무슨 이 많은 사람한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은 왜 이들을 시험하고 이렇게 시험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물어보셨을까요? 니네들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면 먹을 걸 준다고 잔치를 해주신다고 만나를 준다고 그랬는데 너네들이 그러면 나를 그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로 여기느냐. 그랬다면 지금 이 먹을 게 필요한 이 상황에서 오직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쓸데없는 말 하는 거예요. 말쟁이들이. 빌립이야. 200데나리온어치 사도 부족해요. 한 입씩 먹어도 다 못 먹여요. 안드레가 여기 이거 있는데요. 이거 뭐 하겠어요? 예수님한테. 이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그 어떠한 그 말장난 그런 걸 예수님한테 하신 거예요. 시험에서 예수님이 하신 테스트에서 이들은 탈락. 그죠?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들이 예수님을 밀착 따라다니는 제자들로서 내가 지금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라고 너희들이 믿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탈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5,000명쯤 되는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일단 받으셨어요.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거 없어도 되고 물고기 2마리 없어도 되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걸 받으시고 축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자들이 더 많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면은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근데 먹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똑같이 기록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들이 이분이 진짜 모세가 얘기한 그 메시아네?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고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15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임금을 삼으려고 왕을 삼으려고 예수님한테 매달린다는 거죠. 이분이 우리의 모든 이런 세상적인 문제, 먹는 문제, 이 로마의 이 압박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해줄 메시아가 맞네.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싹 피하셨어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마침 6월절이에요. 마침 6월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역할을 해줬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됐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 역할을 안 하시고 숨어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무엇을 바르게 읽어야 되죠?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읽어요? 아니죠. 어떤 때는 문자적으로 읽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증거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죠? 예수님이 인간 왕이 아니고 무슨 왕이에요? 영적인 우리에게
그 옛날에 모세는 너희들에게 만나를 줬어. 그 만나를 먹었는데 너희가 죽었냐 살았냐? 죽었어요 살았어요? 만나를 먹었는데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죠? 예, 다 죽었어요. 그런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표로 주신 거고, 나는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온 영광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예수님의 생각을 보여지는 것 속에서 저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피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6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사마리아 여인에도 그러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라니라 그러죠.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만나를 먹고 너희들 죽었잖아. 나는 그러한 선지자가 아니고 그러한 왕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양식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2절서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6장 전체를 71절까지 계속 이 말씀을 하십니다. 6장 32절에 보면은 6장 32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셔요. 진실로 예. 정신 차려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만나가 뭔지를 모르죠. 가시처럼 생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생겼다 그러죠. 근데 그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영생의 떡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 요한복음에는요,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중요한 이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아르토스가 떡이라는 뜻이에요. 테스 조에스는 생명의 떡. 예, 생명의 떡이다. 이 에고 에이미가 무슨 뜻이냐면 구약으로 해석하면 여호와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는 내가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너희는 나에게서 병 고침 받고 뭐 집안에 문제 해결되고 무슨 문제 해결되고 뭐하고 이거 원하지.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 그거 왜 안 구하니?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때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무엇에 더 관심이 많으냐? 세상 것. 세상 것 그 중에서 노후 대체. 네, 노후 대체. 그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자녀 문제, 무슨 문제, 세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 것에 항상 눌려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잖아요. 네? 그죠?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초점이 항상 어디에 와 있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는 항상 세상 것에, 세상 문제에 매몰되어 있다라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너네들 지금 관점을 돌려라. 관점을. 병 고치러 왔냐? 예, 관점을 돌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산으로 가버리셨어요. 갔는데 16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에고 에이미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사라지셨어. 산으로 가셔버렸는데 사라지셨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움직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들의 베이스 캠프는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지? 육지로 걸어서 가셨나? 삥 돌아서 가면은 가버나움에 갈 수도 있어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니까. 그래서 이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자기네들끼리 가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데 보면 예수님이 밤중에 기도를 하시다가 그들이 이 풍랑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걸 보게 돼요. 환상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놓친 이들은 결국은 세상 문제, 풍랑을 만나서 고통 중에 괴로워서 기도하니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와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문제로 기도를 한다. 그거 필요해요. 필요해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과 가까워지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바닥짐. 배가 풍랑이 일면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짐을 주셨어요. 고통의 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무슨 문제 기도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셔요. 예수님 혼자 계시다가 얘네들이 지금 저 큰일 났네. 저 뒤집어지겠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무리들은 22절에서 보면은요. 이튿날 예수님은 이제 그 가버나움에 제자들하고 갔죠. 근데 이튿날 22일 날에 21절로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와
또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니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또 한 무리는 어때요? 또 한 무리는 디베리아 어저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곳에 찾아가 봤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무슨 뭐 전기 제품 뭐 의료기기 막 판매하는데 야 저기 가봐. 저기 가면 있잖아. 공짜로 뭐 고무장갑도 주고 공짜로 뭐도 줘. 아니 저쪽에 가면 있잖아. 점심도 줘. 그냥 공짜로 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들이 어저께 있잖아. 거기 갔더니 떡도 먹고 고기도 먹었어. 소문을 냈는가 봐요. 그래서 그들이 어저께 예수님께서 안 가신 걸 알아요. 이들이 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는데 제자들만 갔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어저께 여기 이쪽에 계셨으니까 여기 계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근데 안 계셔. 이들도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들이 가버나움에 가봤더니 거기 계신 거야. 그러니까 밤중에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걸어오신 거 모르고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분명히 제자들은 자기네끼리 갔고 예수님이 여기 이쪽에 어디 계신다라는 걸 확신하고 자기네들이 여기로 왔는데 예수님이 여기 와보니까 안 계셔서 가버나움 갔더니 아니 배도 없이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네. 좀 이렇게 말하면은 좀 있죠. 속상하죠. 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저분이 메시아야. 그 니고데모는 추론을 하죠. 당신이 행하시는 걸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만나러 왔습니다. 그거죠.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그 표적을 본 까닭이라면 너희들은 나에게서 뭘 구했어요? 영생의 양식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너희들은 그것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실 자존심 상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이 떡을 자랑해요. 이제 이걸 떡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만은 예수 믿으면 형통해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뭐가 나오고 그게 다 뭐예요? 세상 거죠? 예수님이 처음 사역 시작할 때 마귀야 물러가라 한 그것들 돌 가지고 떡 만들어. 예, 저기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나한테 절을 해. 세상과 타협해봐. 이거 다 내 거니까 내가 줄게. 이 마귀의 유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손절하고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과 예수님이 이 오신 세상에 오신 그 사명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예수 믿어봐요. 그러면 잘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거는 실질적으로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 믿어도 당할 거 다 당하고 살아요. 너무너무너무 힘든 일 많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단 말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이제 조약돌처럼 둥글둥글해져서 예수님의 품성도 닮아가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서프라이즈하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느끼고 맛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저도 보면은 옛날에
내가 환상도 보고 뭐도 좀 기도하니까 응답도 되어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맨날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들을 되게 싫어해요. 내가 보니까,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완전히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그냥, 그거 직통계시를 한다 그러나. 예. 하나님은 그렇게 도깨비 방맹이도 아니고, 예.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그러면은 무당이 지 앞길도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단히 깨어지고 넘어지고, 예,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서 주님이 가신 고난을 인내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예, 정말 사랑으로, 온유로, 겸손으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해서, 야, 정말 지난주에도 새벽 예배 때 말씀하니까 예수쟁이, 크리스찬답다. 이런 말씀. 그랬더니 송인욱 집사가 뭐라냐면 예수쟁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예? 전문가다. 쟁이. 만약에 예, 전문가래요. 진짜 처음 들었어. 전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 같은 거 잘 다루는 사람들 있죠? 예, 뭘 잘 만들더라? 낫이나 이런 거, 예? 그런 거, 철근 같은 거 잘 만드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을 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쟁이. 예. 대장쟁이. 대장쟁이. 맞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중매 잘하는 사람은 뚜쟁이. 그러죠? 뚜쟁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 쟁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뭐처럼 보여야 돼요? 예수쟁이. 어머.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놀랬어. 왜? 당신은 싸가지를 보니까 예수 절대 안 믿을 것 같이 생겼는데, 어머,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어때요? 평소 때 예수 향기가 안 난 거예요. 어머, 당신도 예수 믿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아예 그냥 저 사람은 믿거니 이렇게 생각해야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예, 왜 찾아다니냐 이거죠. 왜 기도원에 가고, 왜 붕에 쫓아다니고, 왜 여기저기 쫓아다니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만난 주님, 그분을 붙잡고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밟으세요. 더 망가뜨리세요. 그래서 그냥 저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예. 정말, 그리고요, 이 고난이 얼마나 지혜를 주는지 몰라요. 고난이요, 우리에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문제를 생각하다가 우리는 너무나 또 지혜로워지고, 예. 그게 은사예요. 때때로는 정말 인도하심의 축복, 만남의 축복 이런 것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느낀단 말이죠. 헤매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찾으면 주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주님이 산에서 계시다가 저것들 저러다가 바다에 빠져 죽겠네. 예수님이 본인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뭐예요? 나는 영생의 양식이다. 그거를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6장 53절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막 이렇게 너희가 이제 소를 잡아.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 그게 뭐하고 같냐면 살인하는 거와 같다고 그랬어요. 소를 갖다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한테 여기 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쓱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포를 떠서 뭐 해서 다 이렇게 해서 예, 안수하고 이렇게 해서 줘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내 죄 때문에 네가 너를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살인을 하듯이 탕탕탕 죽여가지고 예, 제사 지냈다고 그러는 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그 사람이 그 똑같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또 짓는단 말이에요. 예, 내가 내 죄로 인하여서 네가 죽어야 되는구나. 아무리 뭐 양이라 아무리 비둘기를 바친다 하더라도 내 죄 때문에 너가 죽는구나. 그러면은 그 죄를 다시는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제를 제사를 지낸다. 그 화목제를 제사를 지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없는 사람 뭐 한 사람들 이방인들 나그네들 먹이면서 그것은 그 정말 서로 나눔을 하는 게 화목제사예요. 예. 근데 내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 동물에 대한 공감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죽여야 되는구나.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죽임을 죽이는 이러한 죄가 우리를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 능력이 없어. 공감이 되어지지 않아. 그러면 예수님, 저 죄 졌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예,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속죄를 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을 사람일까요? 예,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 죄로 다시금 돌아가지 말아야지 된단 말이죠.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쇼킹한 말씀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 쇼킹한 말씀을 하셔요. 뭐라 그러죠? 예.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이거예요. 그게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이네요. 예. 우리가 그걸 지금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살과 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헌신, 그것을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니네들이 그거 먹었지. 먹고 그 기운으로 출애굽했지. 너희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 그래서 죽을 너희가 살았지. 예. 그것처럼 나를, 내 헌신과 나의 그 너희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너희가 죄속함을 받았어. 너희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거야. 그것도 영원한 양식이 되어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거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기서 보세요. 제가 아까 읽을 때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배가 부른 까닭이라 그랬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실 때 진실로 그러죠. 예수 믿으면 복받아 세상에서 만사 형통이야.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들이 지금 신앙하는 목적이 세상 것 더 달라고 좀 편안하게 잘 살고 높아지고 많이 갖고 우쭐거리게 해달라고 너네들 지금 그러는 거야. 진실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진실로 너희들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가 먹었다. 예수님의 살을 먹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 이 공감을 가질 수 있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생의 양식을 먹게 됩니다. 제가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시죠. 그래야지 우리가 부활을 기대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이거 우리가 기념을 해요. 기념을 하는데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걸 느끼지 못해. 생명 주심에 감사하지 않아. 나는 오직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근데, 주님,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느낀다면은, 우리가 부활할 거야. 거기에 소망이 있다면, 노후 대책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유, 길에 가다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비행기에서 떨어지든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냐? 구원의 확신이 있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그 아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했냐 이거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근데 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 걷어들였어요. 이제 떡을 5,000명이 먹고 남은 걸 걷어들였어요. 그랬더니 걷어들이라고 그랬죠? 다 걷어들이라고 그랬어요. 걷었더니 12강주리가 됐어요. 이거 어디다 써먹죠? 이거 이 남은 떡 어디다 써먹냐 이거죠. 여기에서 이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거 굉장히 영어로 말하면 significant한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이 12강주리가 남았는데 이 12강주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명의 양식, 이거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생명의 양식을 이제 나누라는 거예요. 12제자가 있죠? 12제자가 이걸 이제 맡았어요. 너희들은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눠라. 그럼 우리가 영생의 양식을 먹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계신 천국에 우리는 영생한다. 그러면은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축복받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명령이 뭐예요? 사마리아, 유대와 예루살렘 온 땅에 이르러서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복음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마침 6월절이라 그랬죠? 마침 6월절이라서 너네들이 기다리던 모세가 예언한 그 메시아야. 그러면 주님, 빌립이, 안드레가 주님이 하셔야죠. 주님이 양식 주셔야 하잖아요. 주님이 메시아잖아요. 그렇게 요청을 해야 돼요. 안 했어요. 앉아라가 이제 음식 먹는 준비예요. 앉아라 그래 놓고 축사를 하시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네. 그리고 우리 임금 삼아 주세요. 임금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그러한 너희들에게 세상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영원한 너희들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메시아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부활절을 우리가 이제 절기로 지키잖아요. 지키는데 다음 주에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뼈를 깎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죄 짓고 살잖아요. 하나님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예수님 물리치셨죠?
예? 뭘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죠?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